인디언 복음. 톰슨 시튼의 인디언 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디언과 함께 살았던 백인이 쓴 책으로 양쪽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실었습니다. 저자는 백인의 문화와 문명은 본질상 물질적인 것이다. 백인의 성공 기준은 나를 위한 재산을 얼마나 모았느냐이다. 인디언의 문화는 근본부터가 영적이다. 인디언의 성공 기준은 내 동족에게 얼마나 봉사했던가 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책 가운데 양파는 노인의 이야기가 의미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대형 시장 그늘진 한 구석에 포타라모라는 인디언 노인이 살고 있습니다. 노인 앞에는 양파 20줄이 걸려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미국인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양파 한 줄에 얼마요? 10센트라오. 포타라모는 말했습니다. 두 줄에는 얼마입니까? 20센트라오. 세 줄에는요? 30센트라오. 그러자 미국인이 말했습니다. 별로 깎아주시는 게 없군요. 25센트 어떻습니까? 안 돼요. 인디언이 말했습니다. 20줄을 다 사면 얼마입니까?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20줄을 전부는 팔 수 없어. 인디언이 대답했습니다. 왜 못 파신다는 겁니까? 양파 팔러 나오신 것 아닙니까? 미국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인디언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지금 인생을 살러 여기 나와 있는 거요. 나는 이 시장을 사랑한다오. 북적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서라피 멕시코인들이 걸치는 망토를 사랑한다오. 햇빛을 사랑하고 흔들리는 종려나무를 사랑한다오. 페드로와 루이스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자기 아이들이며 농작물 얘기하는 것을 사랑한다오. 친구를 보는 것을 사랑한다오. 그것이 내 삶이요. 바로 그걸 위해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양파 20줄을 파는 거요. 한 사람한테 몽땅 팔면 내 하루는 그걸로 끝이요. 사랑하는 내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는 할 수 없다오.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축복은 형통한 삶은, 풍성한 삶은 사람들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고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한꺼번에 다 팔면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돈보다 더 귀한 사랑, 친구들, 자연들,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거짓하지 않으며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케 되는 삶의 걸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주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좋은 쇠를 잘 담금질하여 만든 창인데 예리하고 견고해서 무엇이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방패라도 이 창으로는 능히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방패를 들고서 하는 말이 여기 방패도 있습니다. 이 방패는 너무도 단단해서 어떤 것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리한 칼이나 창이라 할지라도 이 방패를 뚫을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들을 사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보시오, 네 하나 물어봅시다. 뭐든지 뚫을 수 있다는 그 창을 가지고 뭐든지 막아낼 수 있다는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겠소? 그러자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순이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창모, 방패순. 어떤 것도 뚫을 수 있는 창과 무엇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상태, 한마디로 말이 안 되는 것을 가리켜서 창과 방패, 즉 모순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보시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결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 주님이 성경적인 완전하도록 온전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은 본래 인도에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한국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선교부에 편지를 했더니 지금 선교비가 없어서 보낼 수 없다는 답신이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뉴욕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는 길도 막히고 목회의 길이 열리었으니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청빙을 수락하는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한국은 어떻게 하려느냐 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붙이지 않고 다시 선교부에 갔더니 당신 마침 잘 왔습니다. 당신께 편지할 때는 선교비가 없었지만 바로 며칠 전에 어떤 사업하는 분이 6,000불을 보내왔습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더우드는 마침내 1885년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를 한국의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언더우드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다면 한국 복음화는 그만큼 늦어질 뻔했습니다. 아멘. 경기도 신천리교회 이영진 집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옹진 태생인데 6.25 사변 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던지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보리밥을 안 먹는 것이요, 둘째는 나무지게를 지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였고 남선교회를 위해 차를 사고 영사기를 사서 전국 각지에 다니면서 전도 사업도 하고 많은 신학생들의 학비를 돕기를 기뻐하고 일주일 한 번씩 교역자의 고기를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건축 헌금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이 점점 물질로 축복하여 주심으로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산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